겠습니다. 사도행전 제20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때문에 사실 여기를 읽는데요. 이걸 잘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서부터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르야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거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거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큰 찬송 103쪽에 있는 경배송 30번 A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소위 제4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게 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죠? 몇 주에 거쳐서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의 빛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이죠. 이 명령,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명령은 모세 오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모세 오경에서 이제 나중에 우리 자세히 말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창조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기억해라. 내가 엿새 동안 일을 하고 마지막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에서는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이 안식일에 쉬게 해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좀 자세히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뜻을 따라서 이제 살았어야만 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이 명령을 준 다음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쉬는 거죠. 그때 이제 형태는 어떠냐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번째 날 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패턴을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일주일 일하고 쉴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근데 사람은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내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었다라고 말하는 게 사람들을 위해서 그 패턴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무슨 필요 때문에 일하고 쉰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패턴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이 패턴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늘 유대 사람들한테는 아주 일반화되어져서 삶을 살아나가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나가지만 그 6번째 날이 지나고 7번째 날이 되었을 때,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의 이제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이죠. 그때 맨 처음에는 이제 가족끼리 모여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날짜 계산을 해가 지면 하니까 금요일 날 해가 지면 식사를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저녁 식사죠. 금요일 날 저녁 식사. 그게 이제 소위 안식일 식사가 되어집니다. 그때는 정말 옷을 잘 차려, 평소에도 이제 식사 시간에는 좀 그렇게 하지만 특별히 그날
안식일 식사 때는 옷을 좀 잘 차려 입고 늘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서는 이제 점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아까 예수님의 부모님처럼 1년에 몇 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죠. 절기를 지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건 1년에 한 3차례니까 평소에는 그냥 이 안식일에 가족 식사를 하는 것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지만 이게 점점점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언제 이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어요. 아마도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로 잡혀갔을 때 이게 유대인들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있어요. 90%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겁니다. 한 10% 정도, 10%도 못한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아마 이 잡혀간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에서 찬송도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설명해주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 예배라고 하는 게 생겨난 거죠. 왜 회당 예배를 하느냐? 성전에 갈 수 없어서 회당 예배를 하게 돼요.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기로 돌아왔을 때에도 아마 그 바벨론 땅에서 있었던 회당의 일이 계속되어졌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또는 팔레스타인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던 거를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겠죠. 그러니까 아마 금요일 저녁에 이제 안식일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안식일이 되면 토요일 날이 됩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하는 회당 예배를 하는 일이 있었을 거고 이것에 대한 아주 명백한 증거는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날마다 회당이면 안식일에 가셔서 참여하시고 때로는 성경도 읽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고 하셨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걸 따라서 바울도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곳곳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인 회당에 가서 바울이 워낙 랍비로서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랍비는 성경을 읽고 그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느 마을로 가든지 거기 유대인들이 있으면 대개는 회당에 있으니까 회당에 가면 랍비 복색을 한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바울이 가서 얘기를 하죠. 안디옥이 그 대표적인 예죠.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다음에도 얘기하십시오. 뭐 이런 거예요. 그래 바울이 이제 가가지고 성경을 읽은 다음에 구약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게 예수에 관한 얘기다. 예수님에게서 메시아가 이미 온 것이고 우리는 그 메시아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 또 유대인의 유일신 개념을 좋아해서 모였던 이방인 사람들 가운데 늘 그렇게 이제 이방인인데 유대인에게 동감해서 따르는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 경건한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있는 회당에서 늘 모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할 때 늘 이제 회당에 가면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얘기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다음에 안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맨 처음엔 회당에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분란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바울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따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죠? 여태까지 안식일 날 모였었으니까 안식일 날 모이기를 계속했을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고린도 같은 데서의 모임이에요. 고린도에서 바로 회당 옆에 있는 사람의 집에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뉘어져 가지고 회당 옆에서 이제 모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는데 점점점 세월이 지났더니 어떻게 모이느냐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지금 목표가 뭐냐 하면 지금 2절에 보면 지금 헬라에 있습니다. 즉 그리스 지역에 있어요. 거기서 석 달 있다가 수리아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워낙은 배를 타고 걸리 가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배를 타지 아니하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스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마게도니아 지역을 거쳐서 어디를 향해 가느냐 하면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을 거쳐서 가는 거죠. 터키를 그 당시에는 아시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소아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터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아시아로 함께 가는 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같이 갔다. 베르야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다음에 더베 사람 가이오, 다음에 디모데, 다음에 아시아 사람 즉 터키 사람 두기고, 다음에 드로비모,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가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분들이 먼저 가고 여기 우리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마 바울하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몇 사람이 있겠죠.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우리라고 나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대개는 we passage라고 그래요. 우리라고 언급이 되어지는 구절들. 옛날 사람들이 그걸 번역할 때 재밌게 번역을 했는데 구절들을 옛날에 장귀 또는 장구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제 선생님 되시는 분들이 우리 장구들 또는 우리 장귀들 이렇게 번역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뭘 번역한 거냐면 we passage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바울하고 같이 가는 누가 일행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게 누가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어디서? 드로아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과 누가와 그 나머지 일행들입니다.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이르렀다. 빌립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리스 헬라 반도에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이제 이 드로아 터키 지역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죠? 지중해를 배를 타고 5일 동안 거쳐서 거기로 가가지고 그들에 가서 2일을 머물렀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구절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읽은 거예요. 그죠? 그 주간의 첫날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방식을 따라서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일요일서부터 시작해. 이게 첫날이에요. 일요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 월, 화, 수, 목, 금 다음에 그 한 주간을 지내고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게 안식 후 첫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죠? 그래서 언제나 일주일을 보내고 안식하고 안식 후 첫날 그러는데 여기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을까?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그 뒤에 설명해 보니까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을 할세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그 다음날 떠나니까 그래서 그날 모였다는 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늘 이때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늘 이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맨 처음에는 유대인이 회당에 모이는 때 모이는 거니까 한 주간의 마지막 날, 안식일 날 모여요. 그런데 이때서부터 여기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늘 그 주간의 첫날에 모이는데 왜 모였느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떡을 떼는 게 뭐냐 하면 이 경우에는 성찬과 애찬이 합쳐져 있는 거라고 옛날엔 그랬죠. 그죠? 예. 같이 식사하는 게 우리 하는 것처럼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 게 아니라 예배 중에 식사를 하는데 그게 아마 성찬이었을 가능성. 식사인데 그게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 식사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물론 단순한 식사이긴 하죠. 예. 그 모임 목적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성찬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다 하는 거죠. 이건 아주 독특한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이제 흥미로운 일이 발생하는 거죠. 예배 중에 바울이 그 다음 날이 이제 떠나가야 되니까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마음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저녁 시간에 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저녁 시간에 모였겠느냐?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왜요? 그때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게 주일인데 주일날 뭐 쉬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녁 시간에 모여가지고서는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죠. 일을 다 끝내놓고 아마 모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도 하면서 그걸 성찬으로 하면서 모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떠나고자 하니까 바울이 뭐 할 말이 많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말을 계속 하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게 이제 드로아에서의 일이에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쳐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그렇게 졸만한 모른 여건이 있었겠죠. 예배 시간에 조는 일은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1세기에도 있었구나 하는 걸 여기서도 알게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 이때는 밤이어서 그리고 바울이 너무 길게 하기 때문에 졸았는데 우리는 밤도 아니고 그다음에 너무 길게 하지도 않는데 가끔가다 존다.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죠? 예, 3층에서 떨어졌어요. 너무 졸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죽었어요. 그죠? 죽었는지라. 그죠? 바울이 내려가 가지고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안 죽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위에 죽었는데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행동 그 위에 엎드려 뭐 하는 것. 옛날에 선지자들이 생명이 다시 돌아오게 할 때 하던 기도 행위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살 거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소생시켜 줄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올라가서 마치 아무 일도 없던 듯이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제 이 소동이 일어났으니 이제 뭐 다 파장의 분위기죠. 이제 다 가야죠. 그러지 아니하고 다시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성찬을 하고 성찬이면서 식사해요.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날은 밤새 집회를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날이 새기까지 얘기하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제 떠나서 수리아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이제 얘기를 한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려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드로아에서 있었던 이 일을 보게 되는데 어떤 청년이 유도라고 하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는데 살았구나 하는 얘기도 알지만 이게 어느 날이 있었느냐? 그 주간의 첫날에 있었다. 여기서 이제 심상치 않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서부터 2절 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이에요. 그죠? 자, 지금 드로아는 지금 터키 쪽입니다. 그죠? 유럽에서 터키 쪽에서 이 사람들이 언제 모였느냐?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 모였어요. 자, 그런데 16장 1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재미있는 표현 하나를 알게 돼요. 이 연보라고 번역된 말 사실 이게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사귐이에요. 예? 사귐은 어떤 때는 매우 구체적이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돈을 내어가지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의 헌상을 옛날에 다양하게 사용을 했어요. 우리의 교제라고도 한 거예요. 왜? 이 교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이면서 매우 구체적인 교제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뭔가? 두 가지 큰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각자 자기 집에 매주 첫날에 수입을 따라 모으는 걸 해라. 근데 내가 가면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럼 그걸 가져오는 일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둔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뭐 하는 거냐? 우리 주일날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듯이 이 사람들도 주일날 헌금을 미리 해서 그거를 모아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왔을 때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또는 다른 이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모음을 따로 모이는 게 아니고 늘 하던 그거를 주어서 일을 하게끔 하도록 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매주 첫날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하는 거냐? 매주 첫날이면 아까 사도행전에서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따로 모인 거 아니에요. 회당에 언제 모였냐면 안식일 날 토요일 날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맨 처음엔 토요일 날 모이면서 동시에 우리 주께서 부활하신 첫날 모임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점점점 어떤 쪽에 강조점이 주어지기 시작했느냐면 주께서 다시 살아나신 주일날 모이는 것에 강조점이 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매주 첫날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날 모여서 예배하는 중에 헌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존중해서 우리도 예배하는 중에 헌상을 하는 겁니다. 그죠? 매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얻은 대로. 그래서 신약 시대의 원칙은 뭐냐면 자원하는 원칙이에요. 각자 자원하는 원칙으로 얻은 것 가운데 헌상의 목적은 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여러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 기관들을 위해서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했었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새로운 이제 용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제 1장 9절서부터 이제 쭉 보면 요한한테 이제 계시가 주어지는데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나라. 예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거죠. 요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받은 그 어려움, 환난,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참아야 되는 그 참음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 내가 너희 형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요한이 나이가 많거든요. 요한은 나이가 많은 사람의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자기 자신을 너희의 형제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왜 반모라 하는 섬에 있게 되어졌느냐? 말이 좀 애매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반모 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갔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반모 섬이 그렇게 그런 섬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마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서 반모 섬에 유배를 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 반모 섬은 터키에 가까운데 지금은 그리스의 휘하에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에서 갈 수도 있고 그리스에도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가려면 이제 그리스에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터키에서는 그리스하고 이제 터키 사이에 이제 이렇게 갈 수 없는 외교 협정이 좀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못 가고 그리스에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섬에 가 있었다. 아마 유배 때문에 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 날 있었겠죠. 그런데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있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무슨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소리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소위 그 7교회 이게 터키에 있는 7교회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무슨 음성인가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7 금촛대,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7 금등대를 보았는데, 성전에 등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램프 스탠드. 왜 7이냐? 7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 등대의 모습이 가운데가 있고 양 옆으로 가지가 셋씩 나와 있죠. 그래서 불을 밝히는 게 7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하나인 겁니다. 우리말만이 이게 번역이 좀, 다른 데서는 다 등대라고 했다가 여기서만 촛대라고 그랬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거죠. 예. 물론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번역은 잘해놓고 이게 되게 웃기는데, 번역은 잘해놓고 생각은 또 우리처럼 촛대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제가 중국서 발견했는데요. 중국어 성경도 7 등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7 등대란 말이 등대 7개란 말이 아닙니다. 그 이제 옛날에 있었던 그 한 등대, 7 가지를 지닌 그 한 등대를 얘기하는 건데, 번역은 잘 되어 있어요. 예, 중국어로는. 그런데 그 옆에 이제 가끔가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그림, 사파가 들어있는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옆에 이제 사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됐느냐? 촛대 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은 그렇게 놓지만 다 머릿속에서는 그 번역에 충실하지 않게 7 촛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제 완전히 여기에 와가지고 완전히 잘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번역을 7 촛대라고 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번역은 잘 돼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촛대라고 생각하고, 중세 때 특별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천주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배당 안에 촛대 7개를 갖다 놓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이 앞부분에 7개 갖다 놓고,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해서 자꾸 촛불을 켜죠. 그게 이제 천주교의 특성입니다. 루터바 교회도 정신을 안 차리면 그렇게 하기도 하고, 성공회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게 다 정신이 나간 이제 행동들이죠. 제대로 안다면 이제 언젠가는 우리말 성경도 이제 번역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7 등대인데, 등대 7개라는 게 아니라 그 메노라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것의 새로운 형태죠. 그죠? 그런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를 보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에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 누구에 관한 묘사냐면 예수님에 관한 묘사인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백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상징이에요. 순결함을 말하는 상징이에요. 그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게 비유적인 말이다는 걸 알게 돼요. 입에서 좌우에 날이 선 칼들이 막 나온다는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요한은 물론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이런 분이 거기 서가지고서는 입에서 날성검이 나오는 걸 요한은 봐요. 그러나 그 뜻은 예수님이 나중에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렇게 하고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얘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중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 그러니까 이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왜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게 계시하세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한테 내가 이 전체를 통제하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계시를 언제 받았느냐? 주의 날에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날. 만일에 모든 날들이 주의 날이라면 주의 날에 받았다는 게 무의미해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현상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칙적으로 우리에게는 모든 날이 주의 날인데 이제 한동안은 모든 날이 주의 날이 아니고 어느 한 날이 주의 날이라고 생각되어질 것이다. 그럼 그 날이 언제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언제 했어요? 매 안식 후 첫날, 주간의 첫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주의 날, 그걸 한자로 쓰니까 주일이라고 우리가 쓰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만 주일이라고 해야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의 날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죠. 그죠? 근데 요거는 일주일에 하루를 이제 주의 날로 할 때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져가야 하냐면 일주일 전체가 다 주의 날이다라는 의식을 가지면서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이 날이 주의 날이다. 그래야 주의 날에 이 음성을 들었다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됐느냐? 구약 시대에는 이 안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일을 일단 하고 하루를 쉬어요. 일을 하고 하루를 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느냐? 우리가 안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을 하고 쉬어요. 그 의미는 뭐냐? 우리가 안식을 향해 가고 있다. 예? 구약의 의미입니다.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킬 때 우리의 태도여야 돼요. 우리는 안식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럼 신약에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에서 사람들이 아주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미 안식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이 지향하던 그 안식에 우리가 이미 들어왔다. 그죠? 그런데 안식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인데 원칙적으로 그런데 모든 날을 다 주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는 그 중에 어느 한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한다. 그날이 언젠가? 우리 주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죠? 그러니까 매 주일이 됩니다. 안식 후 첫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하는 의식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날을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안식 토요일 날로부터 주일회로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난 변화를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따로 한 날만 모여서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날은 이때서부터는 재림 이후에부터는 정말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 아닌 날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구조가 나타났어요. 구약 시대에는 안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백성들이 일을 하고 안식하고 일을 하고 안식하고 하면서 우리가 안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게 놀라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안식에 동참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아직 아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도 우리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안식할 때가 언제냐? 우리가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일을 그치고 안식해요. 쉬는 거예요.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모든 것이 다 안식의 날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미 안식에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 그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냐? 안식에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날도 그냥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그날 쉬었는데 우리는 그날 똑같이 하고 우리는 오히려 안식 후 첫날, 매주간의 첫날 모여가지고 주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주의 날이라고 한다고 해서 자 보세요.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안식 후 첫날 모일 때 너희가 안식 후 첫날 모일 때 일을 이렇게 하라라고 할 때
세상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날 쉬어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노예였는데 주인이 안 쉬어주니까 언제 모이느냐? 새벽에 모이든지 아니면 일 끝내고 밤에 모이는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래서 아까 터키 지역에서 유도고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는 일도 일어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저녁에 모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오랫동안 이렇게 주일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또는 새벽에 모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를 이제 믿게 된 다음에 이게 얼마나 진실하게 믿었는지는 잘 몰라요. 나중에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좋다라고 이제 허락을 한 게 313년 소위 밀라노 칙령을 내렸을 때 예수를 믿어도 좋다. 그죠? 321년에 가면 주일날을 3가지 정도를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주일날을 쉬게끔 해줘요. 그죠? 그런데 특별히 어떻게 하게 되느냐? 주일날에서 국가에서 하는 무슨 행사를 안 하게 됩니다. 그죠? 왜? 주일날은 자기도 이제 예배에 참석해야 되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이 날은 자기들의 군대의 기본적인 일들을 안 할 수 있게 하는 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전에는 그런 거 상관없었었는데 그게 321년에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걸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주일날 이렇게 쉬는 게 콘스탄틴 대제가 이렇게 한 일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걸 사람들이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콘스탄틴 대제가 주일 쉬는 거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만들었죠. 그러나 그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성경의 구조를 의식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이제부터는 안식일날 안 하고 주일날 한다 이렇게 명문화된 게 없어요. 그러나 의식이 나타나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안식일에서 주일로의 변화가 나타났던 의식이 성경 가운데 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의식의 변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에 주일날 이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 쉬도록 했으니까 서구 사회 전체가 이제 주일은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주 새벽 일찍이 모이지 아니하고 그래도 굉장히 일찍 모였어요. 한 8시경에 모여서 또는 9시경에 모여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서는 이제 점심을 먹고 와서 오후 예배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녁 예배를 하고 뭐 그랬어요. 되게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애들을 불러 모아가지고서는 애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저녁에 또 모이고 뭐 이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주일을 하루 종일 그렇게 사는 거죠. 서구 사회에서. 예. 그게 아주 놀라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가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면 그 전에는 우리나라 조선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 생각해 보면 그때 주일날이면 쉴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주일날도 어른들이 이제 오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정에서 이제 오라 그러면 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주일날도 왕궁에 회의를 할 것이고 당연히 그런 거죠. 예. 그다음에 노비들은 가서 일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뭐 아주 몇 날 소수의 날만을 쉬었을 겁니다. 주일날 당연히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쉬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늘 자기들이 사는 대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되면서부터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주일날은 쉬는 거기 때문에 다 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일본 같은 나라입니다. 일본 같은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주일날은 쉬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쉬는 것도 아닌데 주일날은 쉬어. 그러니까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뭐냐? 일반 은총 같은 거예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도 주일날은 다 쉬게 되는 거예요. 왜 쉬느냐? 주일날 참 예배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날 쉬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도 유익을 얻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기독교의 간접적 문화가 가는 곳마다 주일날 쉬는데 왜 쉬는지도 모르고 쉬어요.
나중에는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겨졌느냐. 옛날에 이런 거예요. 주일날은 다른 사람은 다 쉬는데 우리는 쉬지도 못하고, 옛날에 얘기할 때 주일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되게 밤늦게 이제 돌아가게 되잖아요. 우린 뭐 하는 거냐? 하루도 못 쉬고. 예? 이제 이거를 요즘은 조금 말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토요일 날도 쉬는 직장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못 쉬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도 못 쉬고 뭐 하는 거냐,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뭐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번에 우리가 자세히 또 공부할 텐데, 그거가 사실은 주일날 쉬게 되는 것의 원인이었다네. 그걸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날 쉬어라 라고 시작했던 거죠. 왜 쉬는지를 알고 쉬어야 되는데, 그냥 쉬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쉬지도 못할까? 이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불평이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가만 보면 그런 얘기를 해. 예?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면서도 이제 사람들이 조금 나이가 많아지면 왜 우리는 못 쉴까? 예? 이렇게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이 성경 역사 전체에 있어서 이 안식일로부터 주일의 변화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획기적인 변화다.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 안 하면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도전할 때 우리가 도전에 넘어갑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말이 어떻게 되냐면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그 말이 있어요. 근데 안식일은 토요일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지 주일 지키란 말이 어디 있느냐. 이 구조를 잘 생각 안 하는 사람은 그러네. 우리는 전통적으로 주일날 쉬어와서 주일날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안식일날 모여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안식교회의 도전에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게 왜 틀렸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느 이단은 예를 들어서 6월절을 지키자 그래요. 이는 중국의 어떤 이단도 그러고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6월절 지킨다. 그죠? 어떤 이제 이단 종파에서는 실제로 6월절 지킬 때 양을 잡고 그러는 데도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없겠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 데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럴 때 우리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우리는 6월절을 안 지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그것을 다 성취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안식일이 그런 거에 아주 대표적인 거다. 그렇죠? 안식일은 토요일 날이었었는데 성경 전체의 구조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이미 옛날에는 안식이 올 거를 기다리면서 쉬었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왔다. 우리는 안식하는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날을 따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성경의 구조 자체가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날을 모여서 예배했던 그 전통을 우리가 계속 살리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그 큰 전통에서는 지금 우리 지금 이 제3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116문이거든요. 116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게 신약에서는 이게 아주 독특한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개혁파 교회, 엄밀하게 말하면 개혁파 교회하고 장로 교회하고의 쓰는 용어의 차이가 여기 하나 나타납니다. 개혁파 교회는 지금 이 정신에 충실해요. 제가 얘기하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니고 우리가 안식 그 첫날 하는 거다.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와 있다. 이게 충실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그런 용어를 잘 안 써요. 화란 같은 교회는
그런데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그다음에 110 지금 아까 말했던 116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록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했을 때 구약에서 안식일에 요구되어지던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변화된 형태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방식대로 지키지는 않아. 왜? 십자가가 그걸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날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이제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주일 성수라는 용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물론 주일 성수란 말은 우리의 용어예요. 그런데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영어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려는 사람들이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걸까? 그거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뭘 생각하느냐? 십자가와 부활이 가져온 그 변화,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 안에 구조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구약 시대에는 안식을 향해 가던 교회였는데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온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면서 그리스도의 안식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모든 날이 다 똑같느냐?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어느 한 날을 안식 후 첫날인데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는 이 날을 주의 날,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면 모든 날이 정말 주의 날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그래서 성취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의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다음 주에서부터 옛날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거를 생각을 하고 그거에 비추어서 이제 우리들이 주일 지키는 것의 관계성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한 변화, 부활을 통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안식에 들어온 사람들로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변화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주 앞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주의 날을 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날 매 주일을 부활주일로 매 주일을 성령님의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로 또 매 주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로 매 주일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일로 지키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예배를 하며 주 앞에 너무 감사하여 우리 자신을 다 드리는 헌신 예배를 매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자신들이 드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들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8쪽에 있는 송영